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막에 관계된 것들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의 이제 헌신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받은 대로 이제 모두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는 제사장 입을 옷도 만들어지게 됐죠. 결국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함께 동참해서 엄청난 수고와 헌신으로 만들어낸 역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야 하죠. 특출난 몇 사람이 앞장서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특출난 재능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시 본래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되죠. 내가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앞장서야 된다?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장 세웠을 뿐이지 그것이 끝나면, 그 필요가 끝나면 다시 본래 자리에 들어가죠.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여기 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래 자리로 가 있었어요. 자신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또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 가면 됩니다. 이것을 42절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자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우셨으면 세우신 대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마쳤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사명이 끝났으니 오홀리압이나 부사렐이라는 사람도 원래 자리에 갔고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 이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전달했고, 그리고 그 전달한 대로 성막을 세우도록 했던 모세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사람이 들은 이야기는 말을 한 사람의 생각에서 조금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실 모세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여정 중에 무리바 사건이 있죠. 무리바에서 물을 얻었던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거기에서 모세는 물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만 하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죠. 그래서 바위를 두들깁니다. 바위를 치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바위를 두들겼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 또한 들은 것들을 들은 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들은 대로 전달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달을 잘해도 듣는 사람이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설교를 이야기하고 같은 광고를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해하는 것이 다 달라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들을 들은 대로 해냈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또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과 싸우면서 철저히 나라는 존재를 없앴어요. 그리고 모세가 전달해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로서의 성막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나를 철저히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죠. 우리가 뭔가를 해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해왔던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들이에요. 근데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그래서 그러한 나의 기본적인 욕망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고등부 이제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가면 예전에는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회장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든대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말을 잘 하는 사람 같으세요? 못하는 사람 같으세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한 30년 정도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전에는 어림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캠프파이어를 해야 이걸 해야 이제 재밌잖아요. 제가 하면요 싸해집니다. 해봤어요. 싸해져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제 총무를 시켰어요. 총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모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네가 그걸 안 했냐는 거죠. 회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니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 잘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래도 그거는 회장이 해야 되는 자리야. 다르게 보면 네가 드러나야 될 자리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앞에 모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잘했다. 너무 재밌게 잘했다라고 끝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머릿속에 뭐가 드는지 아세요? 내가 했었어야 되나? 분위기가 싸해지든 말든 내가 했었어야 되나? 그 이야기는 제 안에 이 기본적인 욕망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이 없다가 누군가가 자극을 하니까 그런 욕망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뭐 흘러가는데 잘 흘러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누군가가 옆에서 그 당신이 했어야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마디 딱 들어보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사회에서는 괜찮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사회에서는 월급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는 거니까 좋은데 교회 안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그냥 우리들이 모여있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라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고 듣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사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다 다릅니다. 본인이 받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는 주인공이 하나님으로 머물게 되죠. 목사도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가능한 그 이면에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비롯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들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대로 만들면 돼요. 하다못해 가구를 조립할 때도 그거 주문을 하면 설계도가 나오죠. 순서가 나오잖아요. 어떤 나사를, 이 나사는 어디에 쓰고 다 나오잖아요. 번호 다 매겨서 다 나오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만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만들어져요. 엉망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달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쩌면 성막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라.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규격까지 다 했죠. 규격까지 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는 대로 따라 만들면 되었다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저는 성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정 또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의 삶에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는요, 웬만한 문제는 그냥 품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품는 것을 포기하고 다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긴다, 가정 안에서 다툼이 생긴다는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요. 다시 채우면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순한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찾으라는 거죠. 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찾아라. 다툼이 생기면 찾아라. 구해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 문제가 생기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결책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과 자기와의 싸움을 거쳐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3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왜냐하면 모세 또한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과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싸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쳤던 결과로 완성된 것이 성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신앙의 이점 또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의 수고의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42절과 43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잘 맞췄다가 아니라 잘 맞추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들 또한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